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절기로 지키진 않지만,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5월 달을 이제 가정의 달로 정했죠.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 자녀들, 그리고 또 부모님들, 또 셋째 주는 여러분 21일은 부부의 날인 거 아시죠?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이런 달을 지키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가정을 우리가 신앙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세워져 가기를 구하면서 또 한 달을 가정의 달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켜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달에 우리가 맞이하면서 사실 우리가 어린이 설교를 주로 했었는데,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 전체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 부분을 오늘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가정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 그것은 우리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보시면은 21절까지 봤는데, 그 뒤에 22절부터는요, 부부간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영적으로 이제 어떻게 세워져 갈 것인가를 보게 되고, 6장에 가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즉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시작되는 바로 직전에, 그러면 우리가 이 가정에 대해 어떠한 신앙적 기준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이 가정이 어떻게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이제 벌써 5월달이죠. 우리가 올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5월달이 왔습니다. 이제 봄이 되고 날이 따뜻해지고 있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한번 기억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베푸신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배우자와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의 생업에 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몸이 아팠지만 또 건강하게 되어서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도 있고, 또 교회를 볼 때에도 참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은 그러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참 감사할 제목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사람이 좋은 일만 있을 때는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요, 이렇게 감사를 합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유,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돼서 감사하고, 우리 남편이 이래서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잘 돼서 감사합니다. 자기가 바라던 것들을 누리면 우리가 감사를 하게 돼요. 사실 누구한테 감사하는지 잘 모르죠. 그럼에도 허공에 대고라도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이 많은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이 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죠.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가 당연히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감사하라 하실 때는 누구라도 감사할 만한 일을 놓고만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넘어서는 우리의 믿음 안에서 고백되는 더 높은 차원의 감사를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이에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자, 성도가 전제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마땅한데, 그런데 그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가지 앞에 수식어가 있죠. 첫째는 범사에. 두 번째는 뭡니까? 항상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쁜 일이나 잘된 일이나 그뿐 아니라 뭐예요? 고난이나 슬픔까지도 감사하라. 또 항상 때를 가리지 말고 감사하라 이거예요. 자, 이 말은요, 감사를 드려야 될 이유를 찾을 때 감사를 드릴 만한 때다 아니다 이걸 판단하는 것이요, 결국 나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할 만한 일이다, 이건 불평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스스로 성격을 부여하고 판단을 합니다. 누가요? 우리가 임의대로 내가 바라는 것, 좋아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안 되면 불평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도 가끔씩 이렇게 불평을 하잖아요. 뭐 하나님한테 불평하기는 좀 그러니까, 죄송하니까,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네. 왜 그러시는지 몰라. 이러면서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그 모든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엎는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뭐뭐 때문에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뭐뭐 때문에라는 분명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나 당신 미워서 감사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내게 다 좋은 말에 감사한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성도에게는 이 범사가 오직 유일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범사 때문에 너희에 나타난 모든 일 때문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것을 판단하여 구분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미 모든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하나하나가 돌아보면 다 감사의 제목이 된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가려 감사할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전제는 뭡니까? 모든 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요,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름을,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으로, 선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름을 기억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좋은 일일지라도 고난일지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도 우리에게 내버려 두셔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가정의 일들이 있죠. 좋은 일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도 목적을 두시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감사할 만한 일인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죠. 내 감정이 도대체 이걸 감사로 받을 수가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지난 시간들 가정의 일들을 돌아보면 부모님이 큰 질병에 아픔이 있어서 마음이 졸이며 기도하였던 그런 분도 여기 계실 것이고, 아니면 배우자나 자녀나 형제 자매 친구들에게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마음에 힘든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밀려오고 도대체 하나님이 왜? 라는 질문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채 그 일에 대한 질문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해 동안에 마음의 노심초사, 우리 가정의 문제로, 또 부부간의 문제로, 또 육체의 삶의 어려움으로, 또는 영적인 침체로,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자 했을 때 감사를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교회는, 신자는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니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걸 받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슬픈 일을 경험하고 있는데도 내가 춤추고 노래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우리의 성정을 모르시는 하나님인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불평과 불만의 마음으로 감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말씀하시고 계신가?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감사하라. 상황과 내 자신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위에 계신 그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약한 성정과 현실을 모르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또 사도 바울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양반이네. 인생의 아픔도 모르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 자신을 잘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고난도 아시고 슬픔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럼 사도 바울은 모르는 분입니까? 사실 그분은 우리보다도 고난과 연약함을 더 많이 맛보고 아신 분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오늘 찬송이죠. 찬송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약할 때 누가 강하십니까? 주께서 강하시죠. 사도 바울이요, 아주 벗어나고 싶은 어떤 큰 고난의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도 3번이나 간구를 해요.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간절히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응답하신 게 뭐예요? 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대로 받으라 이거죠. 그것이 너에게 은혜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찾아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바 된 뜻을 깨닫게 하시는, 분별하게 하시는, 알게 하시는 어떤 영적인 은혜를 사도 바울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고난 속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은혜가 너에게 족한 줄 알라 하실 때 도리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기뻐합니다.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사실 이게 우리 신앙인의 역설이에요. 역설. 이게 이상하잖아요. 세상으로의 눈으로 볼 때. 약하고 하나님 앞에 떠나길 간구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음에도 크게 기뻐하는 것은요. 그 감정이 이중 감정이잖아요. 이러한 상황에 우리 성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똑같은 그러한 역설 속에 있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몸은 고난 속에 있지만 심령은 오히려 그 고난의 해석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 속에서 새로운 눈을 열게 해주세요. 영적인 눈을 열게 해주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심령이 오히려 영적인 은혜를 누리게 되고 내가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기뻐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신앙의 원리를 잡아가면서 범사의 모든 문제가 나에게는 새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 그게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지혜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별력입니다. 영적 분별력. 자, 그 이유와 근거가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이에요. 오직 주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받은 그 은혜가 나에게 약한 것,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가 모든 일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억눌리게 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나의 능력이 되어주심을 더욱 깊이 깨달아 그 마음속에 오히려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역설입니다. 기독교에는요,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슬플 때도 있죠. 근데요, 슬픔 속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네 이러겠죠. 그러나 우리는요, 항상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에서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고 할 때 참 특별하죠. 그 약한 상황, 어려운 상황이요, 오히려 강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강함으로. 그 은혜의 강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죠. 전혀 다른 해석이죠. 그럼 도대체 사도 바울의 그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가 얼마만큼 그냥 그랬을까? 우리도 좀 당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얼마나 큰 일들을 당했을까?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런 고난 당하신 분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요, 선교 여행을 다닐 때 겪은, 복음을 전할 때 겪은, 그가 겪은 큰 고난들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 길이요 너무 험합니다. 그 길을 걸으며 터키와 소아시아죠, 그리스 땅까지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그가 얻은 건 뭘까요? 굶주림과 헐벗음과 수많은 핍박과 고통이었어요. 이 모든 일 속에 바울이 깨달은 것이 뭐죠? 그것이 바로 찬송과 감사였어요.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요, 우리랑 좀 다르죠. 다르지 않습니까? 사도고 이 선교의 그 사명에 불탄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우리랑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우리한테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줄이고 줄여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도 줄여서 교회 봉사의 일들을 우리가 행하지 않습니까? 조그만 일들이지만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애써 힘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갈 때 약간의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니면 일을 할 때 어떤 불편함 때문에, 아니면 내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니면 어떤 주변의 핍박으로 인해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힘들다, 그만둘까? 이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큰 어려움에서도 그것을 이겨냅니다. 감사를 해요. 어떻게 그럴까요? 30절 보세요. 이어서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뭐가 자랑이에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했어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그러냐 하면요, 내가 약할 때 내가 주를 더욱더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주를 더욱 바라볼 때 주께서 나를 붙드시는 은혜가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평소와 그래서 전혀 다른 관점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는 신앙의 모양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감사의 제목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될 때가 있잖아요. 많은 것을 갖고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고 또 저절로 뭐가 내가 안 해도 하나님께서
감사의 말이 저절로 나오도록 너무 잘 되도록 하실 때가 종종 있어요. 있죠? 자, 그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입술로 감사를 드려요. 마음으로도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 마음에, 그런데 그 실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만 잘 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감사의 이유가 뭐에 있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이유가 뭐예요? 내가 누리는 것 때문에 감사하죠. 그러면 그때 감사는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더 깊이 알아가는 감사일까요?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을 얻을 때,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이 굉장히 많다고 가정해 보세요. 돈이 제가 많을 리가 없죠. 많지 않은데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그런 거. 그런데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돈이 많아지면 아,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하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뭘 배워가고 있습니까? 뭘 배워가겠어요? 그 많은 물질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여러분의 권력과 명예와 갖고 싶은 소망의 것을 손에 쥐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하고 마음과 생각을 다른 곳에 오히려 빼앗기기 쉽지 않습니까? 손에 쥐고 있는 누림, 그 만족감이 우리에게 확 밀려와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감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감사가 전부 어떤 감사가 되겠어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며 내가 그 앞에 어떤 자로 서 있으며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부르심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에 대한 영적 관심과 가치는 흐릿해지게 되겠어요. 내가 누리는 그 누림으로 인해 내 마음을 다 빼앗기고 가득 차서 그렇게 드리는 감사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것들 가진 것들이 상당히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감사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감사는 연약할 때 감사하는 사람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걸까요? 자기 결핍된 그 상황 때문에 감사를 할까요? 그 결핍 자체를 넘어서 그 부족함과 고난과 결핍을 통해 내게 깨닫고 배우고 알아가는 그것이 있죠. 그게 뭘까요? 그 가운데서도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지혜를 바라보며 기대하고 찬송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요하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더라도요, 내가 누리는 것에 마음이 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의 범사이란 말은 약할 때, 부할 때, 어느 때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에는 부하고 누림이 많으면 감사할 것이 많을 것 같지만 그 감사에 하나님을 향한 초점은 줄어들고 위험이 더 커지는 것이에요. 내가 결핍되고 잃어버린 것이 많으면 오히려 하나님께 향한 집중이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든지 그래서 범사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의 역설이요, 영적 분별력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얻는 지혜예요. 즉, 이 교훈의 요점이 뭡니까? 우리가 처한 환경이, 상황이 어떠하다는 사실에 있어서 감사 이유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학이 우리가 농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농사를 졌는데 올해는 풍년이에요. 풍년이니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잘 지키겠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올해는 태풍이 온 거예요. 수확량이 영 아닌 거죠. 오늘은 얼마 없구나. 오늘 추수감사절 못 지키겠네.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결국 수확이 풍성할 때나 적을 때나 하나님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적을 때도 감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딱 겪는 최고의
아픔까지도, 죽음에도 감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죽음까지도. 그것은 죽음까지도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의 궁극적인 모양이 뭘까요? 죽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죽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뭘 의미하죠?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어떤 일이라도 주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그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특별하심 때문에 우리가 감사의 이유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내신 이유를 이사야서 43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우리를 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으셨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입니다. 여기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중에 단 한 분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하나의 삶을 다 아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찬송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런 찬송을 했어요. 시편 34편의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랬어요. 이게 항상 반복되어 나오죠. 이 항상이란 말이 쓰인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쓴 상황을 보면요, 아주 놀랍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아 도망을 치고 다니죠. 근데 그때 가다 결국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원수의 나라, 그 귀신의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을 칩니다. 자기가 누굴 죽였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죠. 이게 블레셋이에요. 블레셋까지 도망친 거예요. 그러자 거기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한 자 아닙니까? 어찌 그를 받을 수 있어? 죽이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채를 해서 거기서 도망을 쳐 나옵니다. 그때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다윗의 마음에 이런 찬송이 나올 수 있을까? 다윗이 불평할 만하잖아요. 원망할 만하잖아요. 10년 동안 자기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 광야에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도망을 다니고 쫓기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 제가 더 이상 뭘 해야 됩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호와를 항상 속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건 다윗이니까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여러분, 교회사 안에도요, 이런 신앙의 모습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부르시는 찬송가예요. 여러분, 찬송가예요. 대부분은요, 기쁘고 감사해서 쓴 찬송이 아니에요. 다 거의 고난 가운데 나온 찬양입니다. 육적인 고난 속에 큰 질병이나 아니면 죽음이나 아니면 멀쩡했던 사람이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나면서부터 그랬던지 육체가 환난 속에 있는 사람, 아니면 심령적으로 영적으로 환난 속에 있다가 심한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이켜 나오게 될 때 그 속에서 찬송시를 지은 것이 다 찬송가예요. 여러분, 건강할 때 죄중의 임의로 방황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긍휼의 간섭이 있어서 결국 큰 사고를 당하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나서 내가 망하여 죽게 되었다 싶을 때 주께서 그 인생의 관점을 새로 열어주셔서 회개를 알게 하시고 돌이켜 나오게 하시고 모든 것을 상실한 사람에게 찬송의 기쁨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부른 찬송가 549장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송을 쓰신 분이요, 벤자민 슈몰크라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 찬송을 쓴 일화를 듣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이 찬송을 참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이게 곡이 좋은지 혼자 이렇게 부르기 참 좋은 찬양이에요. 가사의 뜻도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이 슈몰크 목사님이 이 찬송을 쓸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분이 전도 여행을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집이 없는 거예요. 불에 타서.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는 겁니다.
그 참혹한 상황이 얼마나 울겠어요. 한없이 주저앉아 울며 절망 가운데 낙심하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번뜩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지은 가사가 이거예요.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입니다. 이거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은 주의 은혜로 낙원에 이르러 있는데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으로 기뻐하겠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감사하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을 낙원에 품으신 주의 영광을 생각하며 지은 가사가 이 찬송가예요.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고락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다 주께 드리리.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그 삶의 기쁜 찬양의 고백이 됩니까? 내 인생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붙드시고 주관하시는 줄 믿는 자는 이렇게 고난 중에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여러분 심령 속의 믿음이 무엇이냐 질문할 때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그것이 도대체 뭘까? 이 세상을 살면서 그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그것은 내가 볼 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가 판단할 때 하나님은 선하셔서, 내가 볼 때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이렇게 내 판단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을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로소 지혜로우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선하시며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의 자녀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이 주의 은혜로 된 것이요. 따라서 내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로 내 인생을 붙드심을 내가 믿고 믿습니다.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그저 받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이 일을 왜 주셨는지, 왜 겪게 하시는지 나는 다 헤아려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아직 내 감정이 그것을 기쁨으로 받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직 나의 아버지시요 나를 특별히 섭리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며 나에게 그 지혜로운 가운데 나를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하나님의 교훈을 기뻐하고 그 앞에 서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뭡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쁠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나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믿음을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 양심이 하나님 앞에 화평을 누리고 끝까지 견딜 힘과 지혜를 주셔서 오히려 은혜를 부어주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의 범사죠. 항상이죠.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를 붙드신다. 이것을 깨달아 가는 것, 그 안에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까닭이 도대체 뭘까요? 의심과 하나님을 향한 저항과 혼란이 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일종의 우리 인생은요 퍼즐 같습니다. 이런 퍼즐이 있잖아요. 이렇게 조각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맞추는 퍼즐이 있죠. 그림 조각을 맞추는데 한 조각을 먼저 딱 잡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딘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에라 모르겠다. 먼저 놔보자 하고 딱 하나를 놔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또 한 조각을 들어봤는데 앞에 거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몇 번 맞춰보다가 전체는 볼 수 없지만 어떤 부분이 맞춰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한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때 그 고난을 주셨는지 몰랐던 일이 전부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알고 고백하는 일이 맞춰져 가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그림이요 완성되어지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너무나 아름답고 놀라운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완성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믿음 안에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생명을 다하는 그날에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을 때 완성돼요. 죽는 즉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그 영혼이 낙원에 이르고 마지막 때 부활하여 영광 중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은혜의 찬송을 하나님께 계속 드리는 그 소망의 찬송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예전에 암송했던 구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어떻게 해요? 온전히 알게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보면 15절에서 18절에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있죠. 첫 번째 부류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세월을 아낄 줄 모르는 사람이죠. 어리석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교훈이 무엇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야 하는지 모든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술 취해 삽니다. 술이라는 건요, 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에 취하고, 무력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권력을 취하고, 자기 만족에 취해 살다가 분별력을 잃고 방탕에 빠지는 사람들. 그런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범사에 항상 감사란 말씀을 받지를 못합니다. 이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지혜 있는 사람이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요, 때가 악하여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는 줄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만을 붙드는 사람이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고 주의 교훈을 생각하고 경건의 연습을 하는 사람이에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영적인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 그 특징이 분명히 나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항상 입술의 찬송이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153 운동하고 있는데 요즘 매일 찬송할 때 그 찬송의 가사가 우리에게 뭐가 돼요? 범사에 항상 찬송하는 제목이 돼요. 그게 그치지 않죠. 게다가 마음에는 어때요? 범사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바라보며 감사하게 돼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요, 결과가 등장합니다. 뭐죠? 마지막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됩니다. 이 피차 복종한다는 말은요, 가정에도 동일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항상 평안하십니까? 아니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피차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돼요. 왜요?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을 아니까 내가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죠. 내가 말해도 듣지 않는 답답함이 있죠. 아니면 고통 중에 있죠. 아픔이 있죠.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목적하신 바가 있다.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 자는요. 시편 106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어떻다고요? 영원하다. 영원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세요.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과 상황을 우리 가정을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내가 나의 것이면 얼마나 내가 두렵습니까?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가 나의 것이면 얼마나 걱정이 돼요. 하지만 우리 가정이요. 내가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아직 남편의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으시죠? 나와 자녀들을 통해 여러분 선한 일을 이루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세요. 시작하셨어요. 이루실 줄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기뻐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피차 서로 복종하다. 복종은요,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시고 낮아지셨듯 사랑하고 섬기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께서 붙드실 것을 믿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가정의 달 우리가 이런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153 그냥 형식적인 것 같지요. 여러분들 찬송을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가정을 위해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찬송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 분명 변화가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찬송이 헛된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 찬송 안에 우리 가정이 세워질 것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을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를 감사와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